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서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보고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을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돈을 의지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그런 선함과 그리고 신앙 경력을 의지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맡고 봉사를 많이 했다라는 사실이 어느새 우리의 자랑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라고. 내 헌신이냐 아니면 내 봉사냐, 내 경건이냐 아니면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후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나칠 정도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라면 구원은 너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세울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교회 속에 넘쳐나는 자랑들이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이 되었다라는 것,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다라는 것, 내가 무슨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것. 그러나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세울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가치한 것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존재하면서 이런 교만이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나칠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교회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짓 복음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게 아마 세 번째 올라간 것 갔을 때를 회상하는 이야기예요. 올라가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확인했고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복음은 둘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하나라는 겁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방법, 수단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은 하나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라는 거잖아요. 종교다원론이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길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변선환이라는 교수가 감리교에서 배짜는 하나님, 그 책에서 선교사 보낼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종교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 교단에서 면직당했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추종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명예회복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WCC, NCCK라든지 종교다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에요. 십자가도 하나고 구원의 길도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바울이 목숨 걸고 지켜낸 하나의 복음을 다시 붙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러면 시작이 어디죠?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14년 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의 방문은 언제였죠? 스데반 순교할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었고, 두 번째 종교회의 때 방문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이 이제 세 번째 방문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때로부터 14년이 흐른 것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찾은 이유는 자신의 복음을 검증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받았어요. 눈에 비닐이 벗겨졌어요. 구약에 계시되어진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한 거예요? 한 번에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학문 없는 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배움이 짧은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동네 지역 사람이잖아요.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아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의 거주자가 바로 베드로이고,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그런 직업 가운데 하나가
그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책보다 베드로가 쓴 책이 해석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학문은 어디서 났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대부분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 비닐만 벗겨주면 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라면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지식적으로 청년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하더라도 일자 무식에 오래전 신앙생활 하던 정말 한글도 모르던 분들보다 믿음이 좋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러면 그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눈에 비닐이 벗겨지자마자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뭐 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뭐 해준 겁니까?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스라고 꼭 외워두세요.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계시는 쉽게 설명드리면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로 뭐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냐, 어느 국민학교를 나왔느냐,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내가 내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맞춰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 의존 사색의 종교라고, 멍청하면 믿을 수 없는 그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종교에 대한 정의도 말씀드렸어요. 절대자가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계시가 있어야 되고, 계시를 보고 신앙하는 신앙인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샤머니즘이 뭐냐, 토테니즘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계시가 없다라는 것 말씀드렸고,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만이 종교일 거예요. 그 외에는 샤머니즘이나 토테니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시가 있어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셔서 올라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갔고 멈추라는 곳에 멈췄고, 하라는 것을 했고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기도 가운데, 저도 이제 가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는 그 중에 많은 결정들을 하잖아요. 헤어짐이 있고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했어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약사 빠르고 잔머리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약사 빠른 판단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판단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판단?
성령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에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거짓 교사들로 인해 흔들리는 교회 앞에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뭐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아니면 원사도들, 뭐 베드로라든지 그 12제자들의 복음과 일치하다라는 것,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왜?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의 복음에 아무것도 보태지 않았어요. 그래서 6절에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사도들이 뭘 보태야 되는 것, 뭐 수정해 줘야 되는 것, 뭘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뭐라는 거예요? 하나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야고보가 전한 복음, 요한이 전한 복음 모두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사역은 달랐지만 구원의 길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바울에게 뭐죠? 교제의 오른손을 내밀어서 뭐 했어요? 동역자인 것을 인정했다. 이것을 이제 코이노니아죠.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 다음에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은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 가보고 싶었던 교회들 있잖아요. 닮고 싶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는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둔 이제 목사님 교회를 방문을 해서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또 그 주간에 또 한국에서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젊은 목회자의 교회를 갔어요. 근데 공교롭게 메시지가 똑같았어요. 그러면 이 젊은 목사님이 이 나이 많은 목사님 메시지를 베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은 똑같았는데 뭐가 달랐느냐라면 얘가 다른 거예요. 복음은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수십 년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전한 메시지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달하는, 그죠? 이것을 더욱더 쉽게 전달하기 위한 포장지가 다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물은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개혁주의고 이게 바로 복음주의라는 겁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예배의 형식이 달라져도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십자가보다 성공을 앞세우는 성공 복음이 있어요. 전에 설명을 드렸죠. 회개보다 축복만을 말하는 기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죄를 말하지 않고 위로만 이야기하는 긍정의 복음이 있습니다. 물질만, 번영만 강조하는 번영신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뭐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본질을 변질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하나의 복음만을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그 부활 그 믿음으로 얻는 은혜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늘 말씀드리죠.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유앙겔리온 그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탄생이 복음입니다. 아멘. 인카네이션, 하강기독론. 하늘 보좌 버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아멘.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 우리의 선진들이 지은 죄,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죄, 인류가 현재 짓고 있는 죄, 그 다음에 미래에 지을 죄까지 뭐예요? 십자가에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도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죄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죄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이것을 믿으면 의롭다 여김받는. 아멘. 그래서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뭐 한 거예요? 40일 이 땅에 계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그러니까 웬만하면 용서받는데 웬만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세 가지가 나오죠. 그게 뭐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구원의 다른 길은 없어요. 이거는 모든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과거, 현재, 미래 변치 않는 복음이에요. 이단이 뭡니까? 이만희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거잖아요. 문선명이, 박태선이, 장길찬이 믿으면, 인간교주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잖아요. 신옥준이 뭐 그런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이잖아요. 교인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재산을 불리는 것이잖아요. 이장님이라든지 지금 한국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그들의 메시지, 여러분들 그 신천지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귀신에게 영혼을 판 대가로 어떤 현상들이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귀신 들렸거나 아니면 뭐죠? 자신의 영적 성장에 게을러서인데 주 원인이 영적인 그 매임이에요. 여러분들, 그 속에 어떤,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죠? 요즘 과거나 현대나 미래나 교인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그 신비적 현상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비적 현상들에 의해서 영혼이 매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똘마니가 돼가지고 이리 이끄는 대로 저리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잖아요. 지옥이면 어떻습니까? 하고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천국 문 앞에 서서 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잖아요. 은사가 필요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매여서 더 익사이팅 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라도 팔아서 그런 현상을 교회 속에 보여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를 이끌고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해요.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요. 식당에 가서 특별한
요리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영양력을 채워주는 것은 안에 밥이에요. 그런데 계속 더 자극적이고 더 양념이 잘 돼 있고 더 그러다가는 성인병 그리고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단명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뭐 특별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 저는 처음 믿을 때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신앙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예배가 제 생애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 내일 예배도 다음 예배도 여러분들 예배 무엇이 달라지죠?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고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뭐가 달라져요? 예배 드리는 나의 변화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드릴 때 그 예배는 감격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라고 성경은 묻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보다 내 헌신, 봉사, 직분, 신앙의 경력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아무것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목놓아 외치고 있다라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바울과 함께한 헬라인 디도가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에는 디도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이 3차, 그러니까 사도행전 한 15장쯤 되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자들마다 이게 두 번째 방문이다 막 의견이 분분한데, 이거는 세 번째 방문이고, 그거는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탐구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야 두 번째 방문인지 세 번째 방문인지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기억에 남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이때 누구예요? 바나바와 그 다음에 디도가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신자예요. 어떤 사람들의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유대교로 개종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를 뒤흔드는 가장 큰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가만히 들어왔대요. 이게 뭐냐면 몰래 침투한 스파이나 첩자, 간첩. 21세기에 간첩이 어딨냐고요? 우리나라에 간첩이 넘쳐나죠. 간첩이 없을 수 없죠. 하나원 통계도 탈북자 60%가 간첩이라는데 간첩이 없다. 얼마 전에 또 38선 넘어갔다 걸린 사람 간첩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만히 들어온 이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뭐예요? 간첩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스파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들의 목적은 분명한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빼앗아서 다시는 율법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산업 스파이들이 들어와가지고 CDMA 기술,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축적한 기술을 하루아침에
선박 제조 능력을 하루아침에 상하이 자동차가 그 기아 자동차 인수해서 그 뭡니까 하루아침에 기술력을 빼가는 그런 산업 스파이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바울은 단호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한시도. 이 말은 뭐죠? 한순간도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차 시대 때 신사참배했어요. 동방요배를 했어요. 목사들이 그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성도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뭐가 있었어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템플상인가? 라는 게 있죠. 그건 지금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상? 그것이 한경진 목사님이 받게 되어질 때 한경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은 신사참배한 목사입니다라고 사죄했어요. 그걸 가지고 의견이 분분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나 아니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나라고 얘기할 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너나 똑바로 살아. 너나. 그죠? 이미 소천하신 사람을 무덤을 파서 파묘하자라는 겁니까? 그리고 너는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 그 젊은 신학자들이 그 한경직 목사님 비방하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너나 똑바로 살아. 너나.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다른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고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너나 똑바로 살아. 한시도 한순간도 뭐예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결코 뭐 할 수 없어요? 양보할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어요. 왜죠? 진리가 아닌 것들과 진리를 섞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도에게 할례를 강요한다라면 사람들 눈치 보면서 디도야 할례를 받아라 안 그러면 저들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라고 했다라면 구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뭐가 되죠? 행위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제발 교회 내에서 내가 무엇을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이런 자랑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면 그냥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헌금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헌금 안 해? 여러분들 받은 은혜, 그죠? 열심히 일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가끔 인간적 서운함이 밀려올 때가 있죠. 신방을 갔어요. 연로하신 94세, 92세 되신.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늘 마음에 걸려요. 그죠? 교회를 못 가는 것 괜찮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와요.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셔요. 그곳이 어디죠? 그곳이 교회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멀쩡하면서 교회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집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목사님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건 아니죠. 그런데 계속 대화하는 중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주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 총명함 그리고 그 인지 능력이 가지고 계시고 계속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는 편안하게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그냥 후손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잘 박힌 모처럼
신비에 새겨졌습니다. 여러분들,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했다라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뭘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예요? 강에 흐르는 저주에서 저주가 더 이상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죄와 정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해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헌금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 기도 안 하면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의 멍해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억지로 일을 해요. 그러나 다른 아들은 아버지 사랑을 알게 기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겉으로 같이 일을 하지만 마음이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그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은 은혜 때문에 섬기는 것은 자녀의 모습이고 두려움 때문에 섬기는 것은 종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자녀의 모습으로.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기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지하순례게 그죠? 기도하는 게 즐겁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오만상 다 쓰면서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인상 좀 피세요. 여러분들 거울 보세요. 50 넘었는데 거울 보면 막 그 이마에 내천자 그려져 있고 뭔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할렐루야, 그잖아. 할렐루야. 소은이 요즘 계속 웃고 다니냐, 힘들대.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려. 그죠? 그러니 이렇게 해보면 나타나죠. 강대뼈가 뻐근하면 이게 웃는 게 습관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그거 아세요? 나이가 들면 이 강대뼈가 이렇게 커진다는 거. 그래서 이 강대뼈를 눌러야 돼요. 근데 가장 수저 갖고 누르면 되는데, 수저 가지고 이렇게 꾹꾹 누르세요. 그런데 그게 좋은데 그냥 수저 안 쓰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둘, 하나 해요? 왜 안 해? 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늘 웃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무슨 일 있으세요? 그 교회 권사님 너무 무서워. 아니 그 교회 장로님들은 진짜 너무 무서워 막 이런. 제가 얘기했잖아요. 50 넘으면 피부가 이렇게 내려온다니까요. 이렇게 여기가 내려오잖아요. 심술포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화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하나.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웃으면 복이 오고 소문만 복내고. 성경은 아니지만 세상에 그 메시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웃상. 하나. 권사님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늘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동생분이 저 아프셔요. 그래서 우리 한희수 권사님,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마음이 좀 힘드셨는데 그래도 웃으세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겉사람은 후패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그곳엔 뭐가 없죠? 이별이 없죠. 그곳엔 억울함이 없죠. 그곳엔 뭐가 없어요? 슬픔이 없죠. 그곳에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죠. 고해와 같은 세상.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잠시 자고. 지금은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데 이렇게 여행 자유화가 돼가지고 89년도에 여행 자유화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패스포드로 지금 여권 파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한 2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권만 가지면 지금 어디든지 가잖아요. 그죠? 미국도 뭐 얼마든지 가요. 그러나 89년도 이전에는 못 갔어요. 여행이 이렇게 자유롭지도 않았고, 그리고 대부분 뭐 하러 간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 꿈꾸고 간 거잖아요. 돈 벌어서 오겠다. 그래서 잠실, 뭐 서초 아파트 팔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30년 만에 왔어요. 아파트. 그래서 미국에서 2, 30억 벌어서 왔는데 팔고 간 집이 뭐 6, 70억이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우라통이 치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부모도 미국 간 자식 2, 30년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천국. 우리도 곧 가요. 우리도 곧 가서 뭐예요? 만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멀리, 그죠? 멀리 여행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아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자녀로서 하느냐, 이 차이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하는 사람들,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 제가 맨날 생각하면서 진짜 내가 세상에 나가 돈을 벌었으면 이런 고통을 안 당하는데, 이런다고 생각해요. 맨날 설교 시간마다 신세 한탄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잖아요. 목사가 맨날 막 괴로워서 막 내천자거리고 막 마지못해서 목회하는 것처럼 한다라고 생각해. 그것처럼 꼴보기 싫은 게 어디 있어.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가끔 뭐 그런 얘기하면 그만둬요. 안 하면 되지. 그러면은 그만두고 딴 데 하면 뭐 행복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만두게 하실까봐 맨날 하나님 즐거워요, 행복해요. 해보세요. 즐겁습니다. 목사님이랑 예배드려서 너무 행복해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답해? 걔도 지 싫어하는 거 아는데 내가 몰라? 알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고 크게 웃는 사람들은 속마음이 들킨 거야. 시험 받으니까 그만해. 자, 여러분들,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죄를 마음대로 짓는 자유가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새장문이 열렸는데도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새는 진정한 자유의 새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신 죄와 율법의 사슬을 다시 붙잡아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그 정죄의 모든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로,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여러분들,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 일행에게 단 한 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서로 다른 복음이 아닌 하나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손대야 될 것도, 교정해야 될 것도, 바로잡아야 될 것도, 빼야 될 것도, 더해야 될 것도 없는 것이고,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부탁은 뭐예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중요한 교리 논쟁 끝에 구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이것은요, 복음의 결론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이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는요, 스스로 자력갱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죠? 나도 힘써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 힘쓰다라는 것은 뭐죠?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선행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처럼 나타나는 현상인 거잖아요.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사랑을 베풀고,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뭐하죠? 섬기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겸손해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요한은 말과 혈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권면했어요. 성경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참된 구원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사랑을 낳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섬김을 낳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데 이웃의 눈물에는 무관심하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많이 알면서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인색하지는 않은지를, 기도는 뜨겁게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기도를 뜨겁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인상이 험악한 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신앙은 다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상이 안 좋은 권사는 저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인상이 좋으니까. 건달이라고 보아요. 인상이 안 좋은 장로는 그냥 장로, 인상이 안 좋은 집사는 그냥 잡사라고 보고. 자, 왜 또 권사 얘기하니까 갑자기 시험 받아가지고 내가 본인 얘기했어. 참네. 자, 그죠? 이렇게 치아스물 나게. 그래서 인상 좋은 권사님, 인상 좋은 집사님, 아멘. 표정이 목사님도 인상 좋은 목사님 되세요. 할렐루야입니다. 소리도록 합시다. 이렇게 치아스물 나게, 이렇게 늘 웃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복음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먼 길이 뭐죠? 가슴으로, 가슴에서 행동으로. 복음은 손과 발로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어리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의 신이잖아요. 전도의 신.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뭐가 실려가는 거예요? 복음이 실려가는 것이죠. 왜 모세에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네 신을 벗으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셨던 적이 있어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고.
저는 교육자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에요. 저는 전도사를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처럼 뭐 사업 망하고 뭐 인생의 밑바닥에서 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뭐 이러고 해서 주의 종이 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전도사가 하고 싶었어요. 전도사가. 그래 하고 싶어서 목사를 했고, 그래서 하고 싶어서 한 10년 하는데 이제 하기 싫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선 땅 거룩한 땅이니까 네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지금까지 뭐 사역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뭐 제 이야기니까 뭐 그냥 그런 것보다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움켜진 손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펴야 되는 겁니다. 받은 사랑을 뭐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처 입은 이웃을 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게,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나누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복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집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 그 자유는 반드시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 감사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무엇이 감사해서 교회를 나오고, 무엇이 감사해서 전도를 하고, 무엇이 감사해서 믿음으로 사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 헌금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아멘.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신비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행위로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후져 보여요. 수준 떨어져 보여요. 아, 내가 불신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가짜였구나.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아, 저 사람 가짜였구나. 그죠? 성경에 봐,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으로 구원을 살려다가 그들은 저주받습니다. 두려움과 정죄 속에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여러분들 기쁘게 신앙생활하면 즐거워요. 그죠? 그러나 억지로 해보세요. 공부도 억지로 하는 애들은 못해. 여러분들 식당 가보세요. 막 종업원이 불친절해.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죠? 억지로 하니까. 그냥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 여러분들 위에서 그 색소폰 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가 회개라 이놈아 나라라 이런 소리로 들려요. 왜 그러냐면 저는 워커힐에 공연하시는 집사님이 색소폰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했거든요. 교회를 다니면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그분이 몇 년을 가르쳐 줬거든요. 아, 소리는 내죠. 그런데 잘 부냐라고 얘기했을 때 못 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배울 수 있었는데 그때 안 배운 거예요. 왜? 그게 일처럼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대부분 공짜로 가르쳐 주잖아요. 옛날에 여기 개방했었어요. 그냥 뭐 누가 쓰겠다 그러면 그냥 쓰게 했어요. 아, 그래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뭐 비밀번호를 바꿨다 그러고 뭐라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그날부로 제가 그래도 한 2년 썼을 거예요. 공짜로. 뭐 그거 뭐 사용한다 헌금 그거 10,000원 뭐 1시간 사용. 여러분들 다른데 장소 사용한다 그러면 몇만 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거예요. 와, 그 다음서부터는
빌려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빌려줘. 그래서 뭐 했어요? 그냥 걸어 잠그는 거죠. 감사를 모르고 자유를 누리지 않으면 그냥 뭐 더 이상 우리 예배 드리는데 뭐 4층 열어달라고 쫓아내려오고 그것도 이제 지나고 나니까 다 추억이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인생 살아갈 때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배우세요. 그것이 언젠가는 뭐 할 날이 와요? 쓸 날이 오죠. 목사님도 얼마 전에 저기 서울역 그 노숙자 사역하는 데 가서 설교하셨는데, 그 노숙자 사역하시는데 찬양 인도하시는 두 부부가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찬양을 계속 인도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사모님께서 지나가듯이 우리 남편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로 사시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뭐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서울역에 있는 그 노숙자들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분은 그 찬양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 나도 옛날에 알코올 중독자였어. 당신 지금 알코올 중독자인데 날 보고 당신의 인생을 바꿨으면 좋겠어. 뭐 이런 그냥 살아있는 간증이잖아요. 살아있는 간증, 살아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찬양하면서 뭐 오만상 쓰리고 찬양하나요? 아니죠. 그냥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띠고 마치 거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저는 솔직히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 저렇게 노숙자까지 됐을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살아본 분이잖아요. 자신의 인생에 정말 바다까지 가보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말 한마디, 몸짓 한마디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간증이 이렇게 내포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은 결코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드리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랑하던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붙드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주신 무엇을 누려요? 자유를 누리는. 그리고 그 자유로 세상을 사랑하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먹 불끈 쥐고 오직 그러면 십자가, 오직 그러면 은혜, 오직 그러면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자, 이제 연습했으니까, 그죠? 하나 그러면 오직 십자가, 하나 그러면 오직 은혜, 하나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오늘 그렇게 살겠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하나 이제 연습은 마쳤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 오직 십자가, 하나 오직 은혜, 하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주먹 불끈 쥐고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가나안 교회,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